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잠언 28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43쪽에 있습니다. 혹은 945쪽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로 12절입니다. 네, 우리 짧은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그걸 좀 잠깐 언급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요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 거절당하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2023년도에요.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2023년이니까 이제 3년 전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캐토릭 같은 경우는 1명,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0점 몇 명 뭐 이런 식의 이제 아마 그 범위가 돼서 압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가 훨씬 많죠.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데 또 하나의 이상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은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응답이 65%에서 70%가 된답니다. 오, 그렇게나 많아?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10명 중에 4사람에서 3사람은 기도를 한 번도 응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많은 게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를 찾아보니까요.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퓨 리서치라는 그 조사에서 따르면은 미국 기독교인의 72%가 하나님이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됐어요.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걸 주셨어요.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건 너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응답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대답보다도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62%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이루어졌던 간에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거나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나 어쩌게 보면 또 기다려라. 예전에 제가 이 기도와 관련돼서 이 신호등 비유를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파란색은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빨간색은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주황색은 좀만 기다려봐 하시는 거고 좌회전이나 유턴 같은 경우는 다른 것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응답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편안해졌대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응답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실 여기에 우리의 자화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신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더라. 우리 신앙의 한계가 또 여기 있다고 생각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일들은 한국교회 안에도 굉장히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31%에 밖에 안 됐다는 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또 기도응답입니다 하는 분은 16% 정도고 대신에 그 자리 1위를 차지한 건 뭐냐면 미국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치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아니면 아유 답답한 세상, 아유 힘든 세상 그저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하나님 뜻이라며 그냥 나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세상 편하게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의 자세는요. 어떤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확신 가운데 있기보다는 무기력해지는 거죠. 신앙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급한 일인데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내가 볼 때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배에다 뭘 찼거든요. 서 있으려고. 손을 얹고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허리 안 아파야지 제가 이게 설교할 때 편한데요. 찬양할 때 자꾸 신경 쓰이는데요.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급한 거고. 근데 여전히 아파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누군가가 제게 하는 말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시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면 제 허리가 분명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잠언 28장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한쪽의 대답을 해주고 싶는 본문이에요.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무력한 기도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땅에 나를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심에 대한 왜 우리를 성경시대에 부르시지 않으셔서 이런 성경시대에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왜 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이토록 때로는 회의를 갖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것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삶의 자리에 나를 두셨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고민이 이 시간 회복되고 돌이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주제는요. 우리의 기도가 막힌 진짜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입을 열죠. 금식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지요. 근데 삶에 있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열린 것보다 아주 굳게 닫혀있는, 깐깐히 닫혀있는 그 모습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신대요. 정성이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나 때문이야. 내 문제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신호등 얘기하면서 기도 응답의 4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Yes, 바로 주시는 거죠. No, 그건 안 돼라고 하시면 안 돼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안 돼도. Wait,
기다려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시는 거죠. 디아드로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 B를 주시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범주에서 최소한 우리의 지나왔던 삶의 기도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거의 대부분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8장 9절을 보시면요. 사실 우리의 통념을 깨뜨릴 만한 아주 서늘한 영적인 진단을 본문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가 무력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력했던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진단을 하나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기도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심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귀를 돌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수르라는 단어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수르. 이게 원문에는 주의력이 흩어진, 이렇게 돌렸다라는 게 뭘 집중하지 못한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본문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사람이 귀를 돌렸다는 말은 말씀 앞에 귀를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이 잠언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귀를 돌렸다는 말은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 읽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우리의 말씀을 제가 설교합니다만 그거는 예배 시간에 그냥 외쳐지는 정도고 내 삶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대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렸다는 말이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말씀을 듣기 싫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아주 빨리 도망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무슨 단어다? 수르라는 단어라요. 수르. 듣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듣지 아니않는다라는 말씀이. 샤마 많이 들어본 단어죠. 쉐마예요. 쉐마. 이게 귀로 듣는 소리로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명령으로 듣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의 내용 가운데요. 사람을 죽여야 한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은 쳐 죽여라. 돌멩이로 쳐 죽여라. 추방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쉐마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쉐마가 안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하나님이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요. 쉐마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마치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취급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시지는 않지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근데 죽이시는 것처럼 하시는 게 뭐예요? 귀를 닫으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쉐마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듣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정보를 오늘 내가 들어야 할 걸 못 들었네? 그런 걸 놓쳤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히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그대로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사단이 역사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내 삶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읽었긴 읽었는데 내 삶에 오늘 그걸 적용하려고 내가 전혀 그 어떤 것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당하는 위기나 고통의 상황 가운데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걸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듣지 않는다는 말을. 제멋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에서 말씀을 등지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위기가 당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허리가 아파. 아유 아버지 허리가 아프네요. 똑같은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뭐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증하다. 9절 하반절에 가증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에바라는 단어예요. 물론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했을 때 주시지 않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아닌 경우가 웨이트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걸 주셨는데 내가 이것만 달라고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걸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탓인 거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응답받지 못한, 아예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시는 경우를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란,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만 끊임없이 외칩니다. 성경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종교적인 타락이다 그래요. 타락. 여러분, 기도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진정한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시작, 오히려 하늘의 뜻 앞에 내 삶을 무릎 꿇리고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 만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들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자기 최면일 뿐이고, 이게 여러분 주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닫아버릴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잠언 2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은 뭐예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린, 그러니까 고리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고리대금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11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이렇게 했죠. 교만한 부자를 이제 꼬집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이나 뒤나 다 어떤 말씀이에요?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공통적으로. 아마 우리 중에도 이제 오늘 아이고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렇죠? 이거 해결돼야 돼. 참 속이 편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말씀의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것보다 내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완벽하게 삶의 자리에서 뒤집혀버리는 경우죠.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지금 혹시 제가 했던 말씀 중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정말 듣기 거북하네. 예, 마음에 좀 뭔가 부담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찔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리니까 잘 듣고 회개하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찔린 분 없어 우리 교회는. 예, 다행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귀를 닫아버린 삶의 중심에 이런 가치들만이 충분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족족 응답해 줘 보세요. 안 살죠. 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안 합니다. 말씀 안 보죠. 전도 안 합니다. 선교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아이들 1 더하기 1은 2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곤비합니까?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의 기도는요 오히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정욕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거죠. 위기만 피하고 그 다음엔 다시 원위치. 그런 경우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과 삶을 완전히 단절시킨 채 우리의 입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성경은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도둑질하고요 사기치고 간음하고 온갖 우상 숭배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힐난하거든요. 아주 비판합니다. 그들에게 아주 정죄하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까 제가 무슨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전형적인 수르의 삶을 사는 게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다 와요. 제사를 드려요.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여요.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목청껏 외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제멋대로 살다가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왔습니다 하면서 부르짖기만 하는. 그럼 뭐가 돼요? 자기가 자동 세탁될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아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역겹다는 표현을 우리 기억하십니까? 잠언 통해서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의역한 뭐예요? 너희가 와서 지금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지만 너희는 지금 여기를 도둑의 소굴로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마치 구토가 날 만큼 혐오스러운 악취, 토에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토에바. 여러분 잠언 1장 28절에서요.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경고가 있었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그래도 내가 뭐 하겠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부지런히 나를 한번 찾아봐. 그래도 나를 못 만날 거야. 이 말을 우리 지금 본문의 주제에 딱 대보면 열심히 기도해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해봐. 근데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왜 그러셨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수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전혀 상관없는 일상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임한다 하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잠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가치는 뭐냐면 들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귀를 열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어 말씀을 먼저 경청해야 한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예.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어서 말씀을 먼저 경청해야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펴기 전에요. 뭘 펴라? 성경 말씀을 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이제 뭐 정확히 어디쯤에 이 말씀이 이 삶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몰라도 그냥 딱 피세요. 그래서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다섯 장을 읽든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외면하고 그 한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예. 내가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 예, 하고가 아니고 외면하고 있는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경을 막 읽는데 오라, 이거는 내가 좀 오늘 순종하기가 곤란한데 요거는 좀 외면하고 싶은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살아가 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서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용서해라, 사랑해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사랑의 마음이 눈꽃만큼도 안 생기는데 성경을 사랑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여 기도하기보다 이 말씀 먼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아까 뭐였다고요? 재물이요, 재물. 돈, 물질.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달라는 게 모든 게 다 물질과 관련 것들이 참 많아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철야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금식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그 정성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좀 정성을 좀 덜 했나? 내 기도가 시간이 보통 어떤 목사님들은 7시간 기도한다는데 나는 겨우 30분 기도하고 이거 안 됐나? 이런 어떤 고민을 하기 전에, 물론 30분보다 7시간이 훨 우리의 생각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 기도면 30분 기도하면 오케이 하고 해주시는 게 빠르겠죠? 근데 내가 해줄 건데 7시간 동안 나한테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줄 거야. 좀만 기다려봐 하는데도 7시간 동안 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정성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기도가 막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더 크게 부르짖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향대로 서서 구하는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금식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가증하고 악취가 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본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은 본문 10절과 11절에 근거합니다. 본문은 이제 이 탐욕과 관련된 부자에 대해서 이제 성실한 의인과 관련된 이야기의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력하고 가증한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그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영적인 전환점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절과 11절 말씀은요, 우리가 결단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의 영적 이정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남을 넘어뜨리는 이기적인 탐욕과 교만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또 써놨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자애로운, 좀 더 성실한 목사입니까? 이렇게 다 안 쓰셔도 되게 이렇게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 다른 타인을 어떻게든 밟고 수단과 방법을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결단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에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예요. 부딪힘의 문제예요. 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영향을 받았을 때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귀를 닫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혹은 닿던 상황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의로운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그랬죠. 타인을 파멸로 밀어넣는 자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결국 남을 빠뜨리려고 판 그 함정이 어떻게 된다? 스스로가 빠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제물로 삼으려는 자는 자기가 먼저 제물이 된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11절에는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돈만 많으면 형님이에요.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엔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호텔에 가면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티코 타니던 때가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이제 호텔에 그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이제 대표 기도를 했나이간에 뭘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뭐 이제 대중교통 타고 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제 차가 있는데 딱 이제 저는 티코를 타고 아주 유명한 이제 호텔인데 딱 갔어요. 가가지고 뭐 발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나오셔서 딱 정중하게, 그럼 이제 뭐 돈 나도 주면 되니까 팁이라고 그러죠. 딱 했는데 앞에 차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교통 안내하는 분이 저는 딱 보더니 쫙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는 거죠? 딱 보니까 그 옆에, 이 호텔 옆에 있는 야외 주차장 그 있잖아요. 타워. 너는 그리 네가 알아서 빼. 나만 뺐어.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서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 열어주기까지 하는데 저만 저쪽으로 가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큰 차 타면 어른인 거예요. 대접받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이 이미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은 우리들마저도 돈이 형님이 되고 돈이 우리의 삶의 만능이 되어버리면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수르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자고함, 교만함이다. 우리를 영적인 교만의 삶으로 빠뜨린다. 이게 누구다?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같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물질 중심적인 거짓된 등급표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것부터 찢어버려야 돼요. 이것 가짜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등급표는 전혀 다른 등급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성경과 관련된 말씀으로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 안다라는 게 히브리어가 좀 긴데 야흐레 케렌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흐레 케렌누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아주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수사하는 거예요.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살펴 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꿰뚫어 봐야 돼요. 가난한 자는 재물이 많은 그 허상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남의 허상을 꿰뚫는 그 명철의 눈은 마땅히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나에게 향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왜 저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냐고요. 그 사람들이 돈 번 비결이 뭘까? 옆집 개뚱이 아버지가 로또를 10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 중에 2등이 당첨됐댄다. 1등은 나한테 내 인생에 그런 행운은 없겠지만 2등이라도 어디냐? 그럼 나도 오늘부터 10만 원어치 사야지. 옆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물질 속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너를. 내 삶을 너의 하나님 안에서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보라는 거죠. 그럼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우리의 내면과 행동, 우리의 생각의 숨은 동기까지도 샅샅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단추는 뭐냐면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이건 좀 뻔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정정당당하게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이 나한테 아빠 용돈 주세요 할 때 하는 것처럼. 그건 좀 뻔뻔하지. 이쁜 짓을 할 때는 내 주머니가 금방 열리겠지만 이 녀석들을 내가 좀 이렇게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할 때는 아버지의 주머니는 절대 안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서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눈물로 비추어 보고,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성찰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금 그 삶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것이 첫 번째 일이어야 한다는. 그래야 오늘 주제의 한 부분인 막혔던 기도가 뚫린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거예요. 흔들림 없이 흠없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남을 넘어뜨리는 악인과 대조하면서 성실한 자는 뭐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여기서 성실은 뭐냐면 탐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이게 부지런하다는 뜻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어떤 상처나 흠이 없는 상태. 뭐예요 이거? 재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전 무음한 거예요. 하나도 상처나 흠이 없는 상태. 그게 성실함이래요. 내 신앙의 고백과 내 일상의 생활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 없나요? 예. 하나님 앞에서 상처나 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과 매일의 일생생활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는 상태. 예,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꿰어냅니까? 예. 지금 당장 여러분 일당 한 50만 원 주는 데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 앞에서는 있는다고 하지, 당연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목사님 오늘 죄송해요. 아니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안 나오지. 뭐 어디 갔나 싶은 보니까 일당 50만 원 간 거지 뭐. 아, 일당 50만 원 좀 작나? 한 시간에 50만 원.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에 100만 원? 그 정도면 움직이실래요? 한 시간에 1000만 원. 뒤도 안 돌아보죠.
그 정도라면.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 시간에 1,000만 원 가치가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1,000만 원짜리도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건데 이 예배의 가치가 딱 한 시간 드리는데 1,000만 원보다 못하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성실하지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흠이 있는 거예요. 무마지가 못해요. 세상이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흠이 없는 자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실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창세기에서 당대 의인이라고 일컬음받았던 노아나 에녹이나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죄인이 아니어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성실했기 때문에. 흠이 있죠. 청년 아브라함 얼마나 여러분 불완전합니까?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더니 막 그냥 흔들리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성실함으로 나갔다는.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위해선 오늘 아브라함의 성실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요. 우리 눈앞의 이익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1000번째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하셨을 때, 나 같으면 제 예전에 이거 지금 교회 다니기 전부터 이건 제 알았던 거거든요. 금덩어리 뭐 한 100톤만 주세요. 이랬을 텐데. 야, 하나님이 뭘 줄까 그랬더니 뭐 이상한 말로 하나님 앞에 구했대.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거 이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그럼 제가 설교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입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 출발점이라. 잠언 28장 9절에서 확인한 그 진리를 오늘 솔로몬은 이미 기도의 첫 자리에서 몸소 보여주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시면요. 그 구한 것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 예,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살피는 명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인으로 서는 삶이 저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전체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자로서 어떻게 서 있는가가 내가 속한 가정, 우리 집,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운명 공동체로서 내 자세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12절에 바로 그런 말이에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귀가 쫑긋해야 돼요.
의인이 바로 서서 승리의 기쁨으로 외칠 때 그가 이끄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는 영화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번영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0절을 말씀 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끝난 후를 이렇게 말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뭐 했다?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라는 표현의 말씀 보십니까? 에스더서 8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의 하만의 어떤 그 계략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다시 회복된 모르드게가 이제 그 위치를 회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수산성이 전체가. 그리고 뭐예요? 16절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그곳에 있었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 한 사람의 승리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 가정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하늘의 영화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반대로 말씀을 버린 악인이 득세하고 그들의 목소리만 높여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주변에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 숨어버린다. 다 피한대요. 소통은 단절될 것이고 주변엔 아첨 꿈과 기회주의자들만 득실거리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는 차가운 어둠과 영적인 흉년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방의 삶을 사다가 지금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안에 돌아온 건 그들은 생명 걸고 돌아온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만들면서 다시금 곳곳으로 숨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들로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바로 그 사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도저히 타협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일지라도 나는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목사님일지라도 나는 용납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알았는데 눈 감고 피해야지. 그건 살리는 게 아니죠. 그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고 우리 직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소통은 단절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그 일이 너무나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질문을 던지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는 의인으로 서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화롭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나 때문에 숨어서 점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집을 피우고 말씀의 길을 닫아버리면요. 내 곁에 있는 배우자, 나의 자녀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대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이 질문을.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인 기후, 영적인 여러분 상황은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뭐 내 남편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론인 거예요. 얼마나 찔려요 지금 내가? 안 찔립니까 여러분? 다 찔리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찔리시잖아요. 그 찔림을 가지고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삶에서.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근데 아까 말했어요. 말씀은 듣고 그냥 그건 끝. 그럼 아까 하나님이 역겹다. 가증한 행위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너의 그 기도 소리에 난 안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최소한 오늘 잠언 28장의 경구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자리의 영적인 날씨에 대해서 누굴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탓하셔야, 나를 돌아보시라고 그랬죠. 나를 조사해야 된다고. 오늘 이 시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게 되면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바로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 기도가 왜 그토록 무력했습니까? 왜 수없이 부르짖으면서도 차가운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막막한 하늘만 쳐다봤습니까?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귀를 닫으셔서가 아니었다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의로 내가 도망쳤다는, 내 마음의 귀를 꽉 막았던 나의 완악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삶의 변화는 전혀 없이 주일에 와서 내 욕심과 소망만 쏟아놓았던 그 가증한 위선을 향해서 주님은 구토가 날 만큼 불쾌한 악취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무력했던 내 기도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하셔야 된다.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답가에 내비뒀던 우리의 그 입을 멈추고 우리가 귀를 여셔야 되겠죠. 그렇게 바로 선 한 사람의 의인이 가정과 일터의 영적인 이 기후를, 영적인 온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오랫동안 단단히 막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먼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누군가가 결단하길 기다리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딪혀야 돼요. 투쟁하셔야 돼요. 터지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뭐다? 영적인 병원이라는. 전장터에 여러분 야전병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터지고 부딪힌 다음에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면서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영광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은총을 우리 세안가족들이 삶의 자리에서 꼭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가지인데요. 부르짖는 입술보다 나의 귀를 먼저 여는, 듣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먼저 살피고 조사해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의 가정의 공기와 기후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 일터의 환경이 변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모든 상황이 변화되길,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